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상에 바친 것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7절, 8절 세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오늘 잘 묵상하시고 아마 여태까지 이 말씀에 관해서 잘 이렇게 조율되지 못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는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면 우리에게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그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잘 시작이 못 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명쾌하게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지식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이 사실을 몰랐을 거고 다른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은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지식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전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다가갔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 방법대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굉장히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뭔가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의식의 과정들에는 꼭 무엇이 있었냐면 음식을 바치고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계속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그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러 의식들을 행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너희들이 거짓 신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고
내가 하고 있는 우상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일들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구나. 거짓 신들이구나.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바치고 그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이 무슨 영적인 어떤 무슨 교감을 일으키거나 그 음식을 이렇게 신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이 무슨 거기에 어떤 영적인 매체가 담겨서 음식에게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나 푸주간에서 나온 고기나 다 똑같은 고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어떤 신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에게 무슨 이상한 화학작용이 있다거나 거기에 무슨 뭐 이상한 뭐 귀신이나 영적인 어떤 존재가 거기에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고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는 지금 우상에게 무언가 드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기괴하고 반인륜적이고 정말 이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런 종교들이 하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선 우리가 너무나도 이거 너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막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치 내가 신에게 경배드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신과 내가 뭔가 영적인 교감을 한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떻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유대 종교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동물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바친 것들이 레위인들의 저녁 식탁에 올라와서 레위인들이 그 남은 음식을 먹는 일들을 해왔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언가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도 뭐 먹지 말라는 음식 있고 먹으라는 음식 있고 다 있는데 왜 너 우리 종교는 와가지고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냐. 그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조차도 아직까지도 이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죠? 사람에게 빵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그들에게 빵이 몸의 살로 변한다고 자꾸 기억시키게 만드는 종교가 아직도 있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고 자꾸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만드는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이들은 구약의 뭔가의 절차를 가져다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이 만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그 일을 하면 이 몸이 막 그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막 내가 예수님의 살을 씹는다.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하면서 뭔가 신과 자기가 교감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고대에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들과 접점을 일으키게 되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우리는 아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을 갖고 그들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참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전부 다 가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바울이 취한 방법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종교는 가짜야.
너희들이 믿는 종교는 이상한 종교야. 너희는 그런 종교를 믿으면 안 돼. 나는 너희들 교회가 문 닫는 꼴을 봐야 되겠어. 너희들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겠어.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종교를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의 핵심을 전하지 않고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어떤지 아시오? 나는 당신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왜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오? 하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한 평가와 견해, 나의 견해를 전하는 방식으로 마치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을 조롱하고 끝낸 거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죠? 가짜 신들, 만들어진 형상, 마리아 형상, 부처 불상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부처의 상에다 대고 막 빌고 무슨 묵주 반지를 돌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짓인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너무 진지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다른 가족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들은 그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공격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여러분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불쾌해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반대로 당연히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또 다른 반대로 그들의 종교를 너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회에 초대받아서 가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같이 참여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에 같이 참여해서 먹게 되면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 보니까 무슨 유일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내 신에게도 와서 똑같이 경배하자고 하니까 다 하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내 신에게서도 뭔가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뭔가 동력을 얻게 되고 잘못된 시그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반대쪽으로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매우 종교적 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나라들은 국가가 곧 종교고 그들의 사회 문화가 곧 종교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 우리의 삶이 거의 그 종교적인 샤머니즘에 거의 둘러싸여 있고 유교적인 종교 개념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국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들은 엄마,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조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건 뭐냐면 자기 지역사회에서 자기 가족들에게서 버림받거나 자기가 그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핍박이라는 건 국가로부터 핍박이 아니라 바로 엄마, 아버지, 친구, 동생, 형, 오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이런 것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압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어떤 위압감, 이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내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질감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참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방 안에다가 불상을 놓고 목탁을 두들기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책상 위에다 마리아상을 놓고 거기다가 대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니면 또 그 방문 위에다가 마른 부고를 명주실에다가 실타래로 달아놓고 있어서 야, 이거 내가 못 견디겠다. 가가지고 내가 망치 들고 가서 엄마 아버지가 그 모시고 있는 불상을 가서 망치로 때려버리고 마리아상을 때려버리고 부고를 떼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충격의 도가니. 그죠? 쇼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더니 얘가 이제 미쳤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너무나도 진지하고, 나에게도 너무 심각하고, 나에겐 정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갑자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니까,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를 갖다가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전하는 것만이 가장 심각한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멈추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도 해주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거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신천지 해부학 이런 거 나한테 아무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주면 돼. 그죠? 왜 신천지가 잘못됐는지, 왜 여호와 증인이 잘못됐는지를 연구해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연구해요? 세상에 종교가 두세 개만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거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 한 분밖에 몰라. 그리고 난 그분만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서부터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지체들을 통해서, 감독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들에게 다루고 그들의 문제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술집에서 술 흥청망청 마시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당신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필요한 건 뭐냐? 그냥 조용히 그들에게 가서 전도지와 사탕 하나를 그냥 던져주는 게 가장 값진 일이지, 그들에게 동성애가 얼마나 죄악된 일인데 이런 일을 하냐고 그들을 비난하게 되면 그들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놓쳐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지혜롭게 찾으라는 거예요. 굳이 그들을 비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자기네들을 욕할 걸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그들이 원하는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그들의 귀에다 대고 선입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호소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다가가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은 그러죠. 전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장례식장 가면 뭐 상식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밥을 차려놓고 그분이 드실 동안 뒤돌아서서 이렇게 서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서 있는 동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했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와서 먹는다고 믿을까요? 돌아섰는데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할까요? 놀라 자빠지지 않겠어요? 그들도 안 믿으면서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장 구약의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바칠 때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음식을 먹진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우리의 제사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무엇인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들에게.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불가능한 일이 돼버려요. 그죠? 여러분 할로윈 파티 때문에 최근에 큰 비극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할로윈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하죠. 이게 무슨 이런 세상에 어리석은 이들을 갖고 파티를 하고 저렇게 옷을 입고 마귀 복장을 하고 해골 복장을 하고 막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할까. 하지만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죠? 그들 앞에 가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귀의 축제를 갖고 노느냐,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일을 포기할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과 거리감만 생길 뿐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로윈의 역사적 배경이 어떤 건지 막 여러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피토하고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마귀의 그런 관습에서 내려왔는지 막 설명을 하면 그들이 딱 듣고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행위를 멈출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설령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 열심히 배워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들이 듣고 그래요? 이게 마귀의 그런 축제에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다 쳐요. 그러면 그들이 할로윈 행위를 멈추고 돌아가면 구원을 받나요? 그들은 여전히 할로윈 파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가면 행위는 멈췄을지, 할로윈 파티의 행위는 멈췄을지 모르지만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할로윈 파티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할로윈 파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멈추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피를 토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계속 비난하는 데 포커싱이 밖에 있으면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들과 거리감만 생기는 거죠. 그죠? 만약에 할로윈 파티에 안 온 사람들은 어디 가서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들도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여자 끼고 술 마시고 뭐 어디 가서 도박하고 오락하고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서 욕하면서 그들을 저주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종교를 문을 닫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을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식은 우쭐대나 그죠?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우상을 섬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풍요롭게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말씀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우상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쳐야 되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 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 고기가 나한테 무슨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일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풍요로운 지식을 알아야 될 근본 이유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몰랐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지. 왜 저런 것도 몰라? 아유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쭐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와 간극이론 무슨 이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와 성경이 정말 놀랍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뭔가 성경을 안 다음에 내가 이제 목사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가 뭐 도통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목사하겠다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거들먹거리고 막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그 동기나 목적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혼을 이겨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로윈데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그런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막 그들을 비난하는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누군가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인격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더욱더 쓰레기같이 만드는 일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거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는 순간에 이걸 다 알고 있으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준 신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타나서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도대체 이 황금 송아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론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불 속에다가 금을 쑥 집어넣었더니 그냥 송아지가 푹 튀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슨 정치인들의 대변인이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도 믿지 못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서 그냥 말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나오지 어떻게 저절로 팡 튀어나와요. 그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면 다 만들어진 신들이죠.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죠? 막 다들 섬기는 신들과 규칙들이 막 다양하게 존재하죠. 저마다 부르는 신의 이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 당연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들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냥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뭐예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거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럼 구원을 다시 스타트업 하셔야 돼요. 그죠? 만몬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러고 있다. 그건 뭔가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뭐 산신령도 섬기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도 있다고 그러고 바람을 다스리는 신도 있다고 그러고 비를 내리는 신도 있다고 뭐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신으로 믿고 있고 뭐 영화에서 나오는 신, 만화책에서 나오는 신, 요즘 아이들은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뭐 원더우먼, 슈퍼맨 뭐 이런 거 아이언맨 이런 것들을 거의 우상처럼 섬기고 신들처럼 섬기고 그들에게 조종당하다시피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아이들에게 점점 갈수록 그들에게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지, 왜 누구를 뭐 믿고 자시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걸 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 분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뭔가 모멸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죠? 너무나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것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모멸하고, 그죠? 뭔가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이러면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제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7절.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특정 음식을 금지하고 하는 내용들의 명령들에 관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다들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런 걸 먹는다고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레위기를 딱 피면서 너희들도 봐라. 여기 무슨 뭐 새우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니네들은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보고 뭐 먹는 거 갖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이제 서로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논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저는 잘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냐? 누가 어려운 질문하면요 저 준비가 안 돼갖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 그죠?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경 기록대로 이루신 일들, 십자가에 성취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지, 그들이 이 메시지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거를 논쟁하기 시작을 하면 서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빠지게 되고 결론이 나지 않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줄이게 되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논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가 헤맬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음식이 어째느니 무슨 뭐가 어째느니 신천지가 어째느니 여호와의 증인이 어째느니 뭐가 어째느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느낌이 어땠느니 구원받을 때 느낌이 어떻게 왔다느니 뭐 방언할 때 느낌이 어땠느니 뭐 이런 거 복음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막 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오래전에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먹는데 순댓국집이 아줌마가 누구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면요 장례식 할 때 얼마나 도움 받는지 알아요. 뭐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 나오면 뭐 할 때 좋아요. 뭐 이러면서 이런 거 갖고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거 갖고 전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약의 제사장 복장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종교들이 아직도 있고, 여전히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서 그들도 여전히 금지된 음식의 목록들을 갖고 있고, 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구약에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을 여전히 안 먹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규례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쉽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서 왜 이것이 잘못됐고 왜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왜 음식을 먹어도 되냐. 그들은 막, 이 음식을 먹으면 여기 있는 막, 무슨 영적인 힘이 나에게 들어올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원숭이 앞에 나서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든 마리아상 앞에 놓여있던 음식이든 고기는 고기인데 아무 상관없다고 해서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는데 없지만 그걸 깨름시켜 하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초청하는 자리에 가서 그런 음식들을 자꾸 먹어서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경배에 내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약한 양심을 불편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9절, 오직 너희가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죠. 진리가 들어오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해서 진지하고 음식에 대해서 뭔가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까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되지만 구원 받기 전까지 그런 거 갖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 진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진지하고, 나는 굉장히 내가 믿는 신에게 잘하고 있고 성의를 다해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 조롱하고 자기의 진리 지식으로 자기의 자유롭다고 해서 조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해롭다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잘 갖추고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종교에 종속되도록 어리석게 따라가도 안 되지만, 우리가 주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대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가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서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영께서 언제 오세요? 구원받으면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영께서 그제서야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의 날들을 너에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믿고 난 뒤에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죠? 자,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그죠?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꾸짖고 분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그죠?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의롭다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아버지께로 못 가죠.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께로 다시 들려 올라갔다. 예수야 올라와라 그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는 없죠. 우리는 더러워서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오라고 그래도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올라가요. 나중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께서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모든 역량을 다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양심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들의 종교의 행위를 비난하게 되면 그들의 양심은 불편하게 여겨져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에게 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모든 충심을 다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를 비난한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양심은 막 아프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복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다 장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양심을 범하지 않게 돼요. 왜? 그들의 양심이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양심적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게 만들어 놔 있어요. 우리 양심 자체가. 그러니까 양심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들의 종교를 만약에 내가 비난하고 그들 종교와 싸우려고 하면 그들의 양심이 이제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헛된 일들에 자꾸 싸우게 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그들 교회에 나가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야.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는 나빠. 막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상대방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절대로 그들의 혼을 이겨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로 가셔서 9절,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여러분들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돼 있으면 제사 지낸 음식이 음식인데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약한 지체 앞에서 뭔가 하게 되면 잘못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막 하면 여러분들의 자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당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죄가 아니게. 예를 들어 제가 클럽에 가서 밴드 음악을 듣습니다.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사이다를 시켜 먹고 우유를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여자하고도 말을 섞이지 않고 밴드 음악을 열심히 재밌게 듣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오늘 밴드 실력이 너무 좋아갖고 오늘 밴드 음악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클럽에 가 있는 걸 봤는데 안성식 형제 낮은 마을 춘역의 목사 아니야? 왜 클럽에 있는 거야? 해가지고 누군가가 클럽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목사도 가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반대 방향에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게 실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커피 자판기 옆에 100원짜리 동전이 있었어요. 그걸 100원짜리 동전을 놓은 이유는 뭐냐면 100원짜리 동전이 없어 커피를 못 먹는 사람에게 인력으로 그걸 맨날 누가 교환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 기계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1000원짜리를 놓고 동전 10개 가지고 가서 그걸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1000원이나 10,000원짜리를 딱 놓고 동전을 그 당시에 안 가져가고 내가 10,000원 놨으니까 내가 100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0원짜리 갖다 놓고 그냥 100번 가져다가 동전을 그때그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교환용으로 놨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10,000원짜리 교환해 가는 장면은 못 봤고 이 사람이 교환용으로 놓은 동전통에서 맨날 100원짜리를 뽑아서 누군가가 먹으면 어떤 사람 저 100원짜리는 그냥 아무나 가져다가 먹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찜찜하면서도 사람은 죄의 육신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탐해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그죠? 그거는 교환용으로 놔뒀는데 나의 자유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나의 자유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그 자유가 있지만 나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1,000원 넣고 10개 받아간 다음에 그 동전에서 그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동전을 꺼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칙들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찬장에 있는 라면을 꺼내 먹을 때도 누군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라면을 잘 꺼내 먹으란 말이에요. 그죠? 저기 있는 라면은 아무나 막 다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먹게 되면 교회에 있는 음식이 공짜인가 보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그죠? 다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준비해 놓고 다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부 주려고 라면 100개 놨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데로 자기는 알아. 이게, 이번에 청년부 20개 있는데 10개밖에 안 먹고 10개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 꺼내 먹어도 돼서 내가 크게 범죄하지 않고는 먹었어. 근데 누군가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거기 있는 걸 꺼내 먹는 걸 봐서 다음에 청년부가 먹을 걸 갖다가 몇 사람 데려가서 라면 훅 끓여 먹고 나면 청년부 못 먹으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다고 자유롭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질서를 지켜서 누군가가 잘못된 동기를 주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복음으로 가야 되고 그들에게 지식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기쁨, 행복,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셔서 여러분들이 누린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 그래도 그 지식을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역에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난 사람에게 얼마든지 가이드해서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 사역에다가 불필요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에게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지옥에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죄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멈추게 한다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이미 저지른 죄 때문에도 안 되고 그건 계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핵심 요점은 뭐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멈추는 걸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할로윈 가는 걸 멈추게 한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술을 끊게 만든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얼마나 똑바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진짜 추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내가 이것도 잘하고 있고 저것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이상하게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포커싱을 잘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들의 악한 죄를 멈추게 하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다. 자, 바울 입장에서도 고기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사실 지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고기 하나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낮은 마음춘육에 누군가가 와서 성경을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지켜봤더니 성도들 사이에서 여전히 죄가 발견되고 부부관계에서도 죄가 발견되고 가족 간에서도 죄가 발견되고 형제 자매가 서로 대하는 데서도 죄가 발견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전혀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고 죄로부터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지 않아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계속 죄가 있는 삶을 자꾸 살고 있게 된다면 어리석은 일들이 되겠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가간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그들은 정말 과거에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 우상에게 무언가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음식을 그들에게 드리고 그걸 먹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끊어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나으신 분인가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과거로부터 뭔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더 나은 진리가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 전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만약에 가족 중에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마리아상 앞에서 가는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에 표현에 분개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완벽하게 상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그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런 너희들이
뭐 음식 먹고 다른 종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있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종교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비근한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당군상을 막 목을 베서 막 부러뜨리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우리가 하는 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향을 닿으면 되지 저러다가 신천지가 다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주어진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죠? 적어도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가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무엇인가? 논쟁하거나 굳이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더 가르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기억하시고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